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망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과 비슷한 종류의 책인데, 팀 페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셨습니다. 여기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했을 때, 이 타이탄은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정상에 오른 거인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이 타이탄들에게는 자기들을 성공하게 만든 습관과 삶을 살아가는 루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과 루틴으로 만들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풀어가는 관점, 그분은 그것을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삶의 철학이 있어서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잘 적용을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팀 페리스는요,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유명한 CEO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습관과 루틴이 있어서 성공했구나.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가지고 성공했구나. 어느 사람은 새벽마다 중요한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구나. 즉, 그 타이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자신들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이 도움을 받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 있는 원칙이 그들의 삶을 거인으로, 즉 타이탄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물론 교만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들의 나름대로 삶의 신앙생활에 타이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지켜주고 있는 내 믿음과 삶 속에 흐르는 내 신앙의 습관과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다 학교와 또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습관과 루틴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내 믿음의 원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을 속에서 잘 지켜나가며 또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신앙의 타이탄으로 만들어주게 된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몫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 마지막 한 명 이 왕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즉 이 호세아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유일한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왕이었으니 여러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맞고 허둥지둥대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때문에, 호세아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데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로 인해서 쌓이고 쌓였던 신앙의 문제가 이 호세아 왕 때 빵 터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분출되고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 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폭발해서 망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깨달아 알아야 우리들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17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이 보여주는 호세아 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호세아 왕은 악을 행한 왕입니다. 즉 잘못한 왕이죠. 범죄한 왕입니다. 근데 그 뒤에 붙는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플러스 알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이전에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플러스 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로 뛰어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인신제사.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을 만들어서 큰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어 좋게 보이는 그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해서 호세아 왕이 악을 행한 왕이 아닐까요? 아니죠. 악을 행한 왕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 때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다른 왕들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축적돼서 이 호세아 왕 때 빵 터져서 문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악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들썩들썩 하다가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탁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몸을 보여드리면서 제사 드려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바로 이게 이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악의 본질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바로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신앙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내려가서 르호보암 왕을 보고 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 드리도록 모든 것들을 꾸며놓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죄까지 짓게 된 것이고
이 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 한 명 한 명에게 이어져 내려왔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호세아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50년입니다. 그 250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잘못된 그 왕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만들면서. 왜? 나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년 19명의 왕이 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 당장 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 왕을 평가했던 다른 왕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가 다른 왕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 비교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비교한 겁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한 거예요. 그 중에 호세아가 조금 더 나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평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할 때가 있어요. 오늘 무사히 넘어가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7절과 8절 보십시다. 또 중요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요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그 힘이 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은 딱 멈추고 애굽 쪽에 가서 딱 붙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당장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보복하지요. 사마리아 성을 3년간 둘러싸고 있다가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통혼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호세아에 대한 평가가 7절, 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8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위 나라들의 법을, 주위 나라들의 시스템을 답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북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마지막으로 빵 하고 문제를 터뜨린 게 어디냐? 호세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나가야 할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말고 답습하지 말아야 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법을 이 사람들은 찾고 또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고난 중에 내가 딱 지금 묶여 있는데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내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주머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눈이 힐끔힐끔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단맛이 어떤 것인가? 그 시간과 돈을 들여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단맛으로 인해서 내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은 참 많은 고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살피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꼭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망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꼭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과 현실, 신앙과 일이 충돌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이런 충돌 상황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황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성공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통해서 은혜 풍성히 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회식도 해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 돌고 도는 술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들의 문제, 이런 질문에 다니엘이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뛰어난 비상한 그 무엇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과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유다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화 시키죠. 그때 다니엘은 그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거나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탁월함이 진짜 넘버 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성공한 정도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4명의 왕이 다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특별하게요, 이 성공한 다니엘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탁월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단초를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봉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죠. 근데 흠을 찾아보았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그 말씀이 그의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서 내용이 뭡니까?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은 죽인다예요. 그게 조서 내용이에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루틴입니다. 10절 보면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일상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영적인 습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기도하려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된다. 써 있습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딱 방향이 있더라고요. 헝겊 같은 거 딱 깔고 방향을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머리를 기초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과 영성의 정체성, 다니엘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자기에게 전해지고 그 뿌리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근원 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루 3번 영적인 나침판으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없었나?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루에 3번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의 방향, 영혼의 방향,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맞추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왕이 조서에 서명을 할 때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 보면 이 조서의 효력은 딱 30일, 한 달짜리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한 달짜리라고. 그럼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왕 앞에 불려가거나 왜 기도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거나, 더 나아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불편함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겪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기도 안 하는 게 쉽죠. 불려가고 변명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잡혀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상황에 따라 자기 신앙의 기준, 자기 삶의 영적을 유지시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다른 약점이 없기에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병적인 집착, 이것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이 위기는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기질과 신앙심 때문에 발생한 위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당연하죠.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겨온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기질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30일 질끈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기도가 꼭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굳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쉽게 걸려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들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기준, 지금까지 잘해왔던 내 신앙의 준거 틀들, 그렇죠? 자주 바꾸고 타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기도 한 달 안 한다고 뭐 특별한 일 생기겠어?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는 게 여러분들 그냥 뭐 밧줄 잡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 안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지, 내 가치의 판단, 가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성도, 낭망하여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아갔다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에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타협해 버리기 때문에 내 신앙의 루틴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내 신앙의 습관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내 신앙의 준 것들이 막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고 잘못하면 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죠. 홀로서기 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사자굴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비록 다 부족하지만, 그렇죠?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서로 목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줘. 목원들에게 함께 어렵고 힘든 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지만 그 기도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체험해서 알고 있기에, 그것이 내 신앙의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내 신앙의 루틴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지 깨달아 안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꾸 세상의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꾸 내가 타협하는 것은 결국 아직도 세상의 것을 내가 주인 삼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주인 삼아야 될 것, 정말 내가 꼭 붙잡고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내 인생의 신앙 규칙이 있음을 주님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실천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쳤습니다. 주님, 참으로 연약한 자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지만 또 부족하기에 또 연약하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케 하시고 다시 한번 힘내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나 자신,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저희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습니다. 참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며 좋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낮은 곳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 내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떨어져 내릴 때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내 믿음의 원칙을 접어버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세겹줄 기도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서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